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감사, 뭐를 훈련해야 되는가 21번째 시간으로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 감사는 무슨 훈련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훈련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거는 그냥 그냥 나쁜 쪽으로 고립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원망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둬도 상황 가운데 그냥 튀어나오는 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냥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못마땅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거를 뭐 잘못됐다 잘됐다 말하기 전에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골이 깊이 파져 있기 때문에 그 골을 반대로 팔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2번, 넘어져도 3번 계속하면서 그것이 자동될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시편을 보면 1편, 2편, 3편, 4편, 5편으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36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율법과 영토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10편을 150편을 쭉 보면은 1편은 창세기, 2편은 출애굽기, 3편은 레위기, 4편은 민수기, 5편은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 이제 5편에 해당되는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꼭 매 절마다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26절 모든 절마다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 끝에는 다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3번에 걸쳐서 과거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다음 주는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는 미래를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과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다 과거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다 과거예요. 조금 전에 11시도 벌써 과거로 지나가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바로 과거가 되고 계속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그 인생이 10대에 묶여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정신과 모든 그의 삶은 10대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과거에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리로 남아있고 아직도 풀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과거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잘라버려야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나이가 지금 60인데도 부모를 계속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나, 아내 잘못 만나. 자식은 자기가 낳아놓고 왜 또 자식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잘못 만나. 부모는 자식 탓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물론 부모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건 아니고 부정모혈로 말미암아 내 혈육을 통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은 원망을 탓해도 안 되겠지만 자식은 그래도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태어났는가? 평생 자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못마땅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모든 삶을 내면을 되돌아보면 불행이 그 삶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행복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과거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두머리개라고 하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부모로부터 내가 10대에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나 이 말 했는데 그 아이는 그것이 인생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뭐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딱 가로막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나? 나를 낳아준 엄마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가? 거기서 인생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때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인생의 수레바퀴를 말로 불태워버려서 10대에 주저앉혀버린 것입니다. 바퀴가 한 군데 펑크나면 고칠 수는 있지만 네 군데를 다 주저앉혀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깨끗이 그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뭐가 될 때까지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 어떤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치유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드릴 때 계속 아프면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되면 건드려도 아프지 않아요. 저도 지금 마스크를 한 달이 됐는데 못 벗고 있는데 나도 빨리 벗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건드리면 아파요. 그래서 아직도 그 아픈 상처가 낫지 않아서 그래요. 시간이 흘러서 낫게 되면 그 부분을 만져도 흉터는 있을지 몰라도 흔적은 있을지 몰라도 아프진 않을 거예요. 다 났어버리면. 그런데 지금 10대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70인데도 그 아픔이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폭발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70 먹은 사람의 행동을 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70대의 행동, 폭발하는 것은 10대 어린아이로 멈춰있기 때문에 나이는 70대지만 지금 아픔의 상처는 10살 때 느낀 그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10살의 아이의 모습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50살 먹은 사람이 60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때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인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는 먹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몸은 어른인데 상처, 아픔은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성인 아이입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그러죠? 감사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내 과거 나는 감사는 못해. 내 인생은 크게 굴곡진 것도 없고 크게 상처받은 것도 없어. 그냥 과거는 그냥 그렇게 묻어놓고 지나가. 그게 아니라 과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감사가 필요 없다면 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조목조목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들이대면서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 인생을 뒤돌아봐도 감사할 구석은 하나도 없다. 감사 안 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네. 감사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엇박질러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그 감사의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수없는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애굽 장자를 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해 내셨다. 그거를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속박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음 주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바로 이 오순절이 맥추감사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있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그거를 바로 맥추감사절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새날을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준 사실에 대해서 너는 깊이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묶어서 감사하자고 제가 광고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일 별로 없어요. 외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장가를 갔나, 시집을 갔나, 집을 샀나, 아들을 낳았나, 딸을 낳았나, 아니면 뭐 또 엄청난 돈을 벌었나, 조건들이 없어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6개월 만에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엄청 힘들었지. 그런데 또 이 사고로 지금 또 계속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을 줄 아는데 안 낫고 있으니까 아프지. 이러니까 뒤돌아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안 아팠을 때보다도 아팠을 때, 힘들 때 더 감사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아니고 그래도 감사를 찾아야 된다. 찾아서 그거를 드러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되기 전에 한날 우리 아내하고 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저런 감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감사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나누다가 새벽을 맞이해서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뭐 크게 나는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크게 말합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를 따라올 때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때는 감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감사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를 뒤돌아볼 때 지금 정도는 다 지나왔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라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너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봐라. 다 감사할 것 아닌가. 여러분, 저도 뭐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식상하고 또 고라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12살 때 그 학생들 보면은 8살에 들어가면 13살 돼야 초등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7살에 1월생이기 때문에 7살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12살 때 6학년을 마쳤습니다. 6학년 마치고 방학 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그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냥 겨울에는 손발이 다 얼어서 동상이 걸려서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운 데 있어가지고 덩어리에 땀띠가 나가지고 따끔따끔거려서 아무리 파고다를 마셔 떡칠을 해도 그 돋아나는 그 뭡니까 여기에 그 땀띠 같은 거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순간들을 지나면서 지금 제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환경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모든 상 가운데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누구를 탓하지 않으리라.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 제가 어릴 때 힘들게 일을 하고 했던 그야말로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또 어릴 때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내가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하는데 돈 받고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목회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힘들게 사투를 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에 내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느끼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뒤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은 저는 압니다. 돈을 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10원이 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10원도 귀하고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1원도 귀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뭐 100억도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그 삶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지금은 과거의 모든 나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다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할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그야말로 그때는 착한 제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는데, 이야, 무려 40년 전,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가 내 눈앞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자머리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사자 같았어요. 머리만 사자 모양을 한 게 아니라 성격도 사자야.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직장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다 덮어놓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작년에 눈을 감고 내가 지나오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가는 길에 또 어려움 없는가 생각하니까 그 사자머리 그 친구가 그 나이로 딱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 순간이 그때 순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떨리고 막 웃음이 사로잡히는데 그때 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그를 통해 너 힘들었지. 너 그를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 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고 그 친구는 너 때문에 괴로워서 너를 그렇게 괴롭혔느니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감동들을 다시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그때 그 직장에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장님께 인정받고 잔업 같은 거 하면 우리가 하는 대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냥 낮밤에 가리지 않고 막 일도 막 땀을 그냥 콩죽처럼 흘리면서 맥을 까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못 따라오는 거죠. 자기도 돈이 필요한데 나이가 나보다 한두 살 많은가 그랬어요. 근데 돈 받으면 항상 제가 많으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께 인정받고 사모님께 인정받고 또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거의 나이도 비슷하니까 견딜 수 없는 울분들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진짜 뭐 인간 노부인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그 끌어오는 어린 나이에 참을 수 없는 그런 욕도 하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 욕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어딨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그 친구는 나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어렵고 뭐 철도 덜 들고 알지 못하고 오직 내 것만 눈에 혈안이 돼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사다 보니까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원망이 막 생겨나고 살이 떨리고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생깁니까? 그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 정리해야 된다고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니, 누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홍해를 갈라지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불평했죠? 이해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멈춰 있으면
애국 군대를 따라와 우리가 완전히 죽음에 우리가 몰리게 될 텐데 그때를 원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 통과했잖아.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팠던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때가 오늘을 뒤돌아보면 유추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고난 때는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여러분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돼서 그 고난을 통해 그릇이 크게 준비되면 하나님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방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인간들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인격이 여러분 커지고 바다처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절대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은 항상 변장된 축복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앞에 볼 때는 고난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벗겨보면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200만 명이 왔습니다. 살 수 없는 곳이죠.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열사의 그 순간을 머리가 다 벗겨집니다. 하나님 없이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뜨거운 열기로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를 덮었잖아. 천막보다 더 튼튼한 구름으로 막아서 그 뜨거운 열사병으로 죽지 않고. 여러분 그 구름이 어느 정도만 있다면 그 200만이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어디서 여러분 난로를 갖다 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그 뒤돌아봐라. 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지 않았냐? 그때는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과거로 지나갔는데 이 너희들이 그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통각해 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너희들이 뭐하고 있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너희들 당황해서 원망한 거 그거를 묻지 않겠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그런 상황에 통각해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행할 때에 그 더위와 그 추위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힘들었겠지만 그때 감사하지 않는 걸 묻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과거가 됐잖아. 그런데 과거에도 너희들이 감사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나 과거에 감사할 거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뭐 특별히 뭐 감사하지 못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살아가면 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대한 과거는 분명하게 뭐로 종결이 지어져야 되는가 하면 감사로 종결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좀 나누다 보면요. 행복해져요.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 아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잠은 못 잤어요. 육신은 피곤하고 해도요 마음에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는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지경에서는 여러분 봐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고쳐줬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 한 명 감사로 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걸 묻습니다. 오늘 감사는 한 사람에게 주님은 뭘 묻는 게 아니라 왜 똑같은 9명도 똑같은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9명은 왜 감사가 없고 갔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10명이 다 똑같이 한센시병으로 부모와 격리되고 자식과 격리되고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살해하고 수십 번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가운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고, 그리고 10명의 한센시 병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지금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그렇지 못했던 삶을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면 그 9명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만족보다 감사하지 못한 9사람을 향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 9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감사를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10명이 똑같이 감사의 마음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 차이는 감사의 순위에서 밀려버립니다. 감사는 인생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1순위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출발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적용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무조건 감사로 끝내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마지막에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냥 넋두리처럼 불평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끝내야 됩니다. 하루의 인생을 출발하고 잠자기 전에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라 할지라도 축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과 얘기하든 친구와 얘기하든 누구와 얘기하든 서로 다투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 마지막에는 감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엘리야 40일 기도 응답 노트를 제가 크리스찬 리더에 해가지고 출판해가지고 정식으로 출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밑에 보면은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피어리를 찍고 그 기도를 마무리해라. 모든 40일마다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찢고 뽑고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이견이 생겨서 이런 마음이 안 맞아서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서로 아픔을 주고 그러다 끝내지 말고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해든지 당신 욕에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감사가 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항상 1순위야. 기도할 때도 무조건 감사보다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던져놓고 시작하고 감사로 이런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감사로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막 불평하고 짜증하고 막 성질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다 있어도 마지막에는 감사로 딱 마무리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색 맞추려고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서 감사했다 안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의 기준은요 뭐냐? 범사예요. 범사.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친구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 가지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데도 누가 비교해 보니까 이 감사가 그냥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 두면요. 감사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에서 감사를 체크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가지고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를 너무 높게 책정해놨던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알죠?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저 첫째로 보면 예상치 못한 일에 또 무조건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하고 의식하고 인식만 하면 여러분 이기게 돼요. 딱 머릿속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무조건 감사하리라.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윽박질러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군순교를 하는 그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책이 뭐 감옥에서 찬송 생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캐로더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겐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 8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딸이 있습니다. 이야, 8년 동안 병상에서 못 일어난 딸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딸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나오시겠어요? 안 나올, 인간적으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8년 동안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이게 참 얼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 아픔, 그 딸은 또 어머니 앞에 얼마나 또 면목없겠어요. 자기 또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최근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향해 감사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으로는 8년입니다. 딸을 고쳐보려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도 했겠어요. 그런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 동안 8년 동안 누워있던 딸이 얼마나 더 많은 세월 동안 또 누워 지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엄마에게 딸을 향해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돼버리면 왜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통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인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러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년간 그 고생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는데 감사하라니요. 찾아온 성도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기에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위로의 기도만 해준 뒤 돌려보냈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란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몇 주 뒤 성도가 세상 어디에서도 없을 환한 미소를 띠면서 캐로더스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 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하면서 그 성도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온 거예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아픈 딸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딸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에 위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아픔을 치유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감사 치유라.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최고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찢기고 상한 마음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너에게 줬다. 그것은 감사니라. 감사로 덮어라. 감사로 발라라. 그러면 너 상처와 너 아픔이 깨끗이 치료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때로는 눈물로 남들 모르는 고통 가운데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순간적으로 8년의 자식을 단 한 번의 감사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 제가 어제 또 한번 전에 읽었는데 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읽어보니까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예요. 완전히 뭐 술에 쩔어 살아, 술독에 빠져 살아. 그래서 30년이 세버리니까 짐이 뭐 몇 살부터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살부터 먹어도 30년, 자기가 짐이 30살 같으면 30년 동안 술 취해 있는 아버지 모습만 본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짐의 어머니 그 후에 짐도 결혼했는데 젊은 아내 또 어머니 다 세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독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명확한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날은 짐이 헤로더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가서 듣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치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그 짐이라는 사람이 그걸 녹음해가지고 첫째는 친구들에게 들어보라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가 깊이 들어보는데 자기 마음에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30년 동안 그리고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자기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술에 대한 그런 거를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좀 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정 아버지의 술 중독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그 얘기를 나누고 여보 아버님이 술 마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걸 고쳐달라고 그러고 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술 마시는 걸 주님께 감사합시다. 뭐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보다 멋진 아버지의 삶이 되는 것이니 주님께 찬양합시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이후에 그들 부부는 일어나는 사건 하나를 예의주시해서 봤는데 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일 이전에 토요일 날 자기들끼리 만나가 만찬하는가 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식사만 턱 그냥 떠나는 게 늘 일상이었는데 그 토요일 날은 떠나지도 않고 TV를 보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TV를 보는데 예수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님은 짐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 그냥 집 가기 바빴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서 조금 들었는데 아편 중독자가 약을 끊었다던데 그것이 일시적인 변덕이니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그들 부모는 그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자유로이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대로 폭발하고 화를 내고 그게 가족들 아니고 여러분 지인들이 얘기해도요. 그런 얘기하면 종교적인 얘기하면 폭발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몇 줄이 안 되어서 짐의 아버지는 그의 음주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 후 완전히 30년의 술 중독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가족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기는 권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헤로도서 목사님에게 짐이 말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이나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아버님 실패를 찬양한 것은 단 하루뿐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술독에서 아버지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점진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나?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삶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 큐티 가운데서 목요일 날인가요? 누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보는 대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뻐요. 눈이 이쁘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으로 가서 내 마음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못마땅해. 눈에 거슬려. 내 눈이 본 대로 그것이 마음으로 갑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내 눈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죠. 여러분 요 가까운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지금 그 목사님이 시인인데 시의 일부를 보니까 그분이 온몸에 암 환자입니다. 이거 고쳐놓으니까 저기 또 암이 터지고 이거 고쳐놓으니까 한 개 고쳐놓으니까 두 개 터지고 두 개 고치면 세 개 터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몸이 그냥 팍 말라가지고 참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제목이 나는 좋다. 그런 말이에요. 아예 뭐 좋다, 좋기로 작정한 거예요. 해석을 좋은 것으로 해석하기로 그렇게 관점을 딱 돌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이미 삐뚤어져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삐뚤어져 있어. 눈을 확 뜯어 고쳐야 돼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여러분 체면을 걸어서 뭘 바꾸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 내 눈이 너 마음으로 반영된다. 네 눈이 잘못 보면 너 마음을 괴롭게 한다. 네가 네 눈 때문에 네 마음이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는데 네 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누가 바꿔줘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눈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나는 좋다. 이 제목이 벌써 좋잖아요. 나는 싫다. 이렇게 나가면 모든 게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관점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암병이라면 지금 암병이잖아요.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대요. 자기가 안 걸렸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안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를 친구 되어서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한데 암 환자에게 다가가니까 니는 건강하니까 감사 얘기하지.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걸려봐봐. 감사가 되나.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 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면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치료되지 않았다면 꼭 뭐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이 아니라면, 내가 암병이 암 환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이니까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가족들에게 근심거리가 안 돼서 좋은데 그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수 있어서 좋다. 목사님 답죠. 목사님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봤더니 또 먼 길은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헤쳐가면 되더라.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더라. 길이 많아도 가지 않으면 내 길이 아니고 길이 없어도 내가 걸어가면 내 길이 되더라. 오늘 또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즐겁다 생각하면 뭐하고? 즐겁고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고. 자, 이게 여러분 우리 해석입니다. 힘들다 하면 힘든 인생만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과거에 좋은 일 왜 없었겠어? 힘든 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눈물 짜고 그냥 그러면서 인생을 탓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 어리석음에 한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하면 힘든 것만 남아요. 힘든 것을 이기면 간정이 남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처럼 가족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정하며 사는 자, 간정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훗날에 세상 떠나도 내가 남긴 간정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힘을 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게 남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간정들을 남겨놓으면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정하지 않습니까? 페로도서 목사님이 그 성도의 그 간정을 통해서 책으로 남기니까 제가 시대가 바뀌어도 그걸 간정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힘들다 얘기만 하지 말고 힘든 거를 잘 극복하고 이겨서 그 간정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자꾸 내가 감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고통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그것이 나를 좋게 하고 결국은 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고 여러분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한 중년 부인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왜 미국 가느냐? 미국에 딸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다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이제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장이 보니까 이 부인은 평안합니다. 그래 너무나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두렵고 떨 때에 당당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입니다. 예수를 꼭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정의는 아니라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인의 삶을 살라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저렇게 했는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인이 나를 통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장이 물었습니다. 부인, 모두들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부모에게 아픕니까?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작은 딸에게 갑니다. 만약 풍랑으로 인해서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배가 뒤집어져서 모두가 다 죽게 되면 내 큰딸이 가 있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풍랑이 잔잔해서 무사히 도착해서 미국에 가게 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전 아무 염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감사될 수 없습니다. 노래는 불려질 때 드디어 노래가 됩니다. 시는 읊어질 때 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속에 담고만 있지 말고 이제부터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출발을 감사로, 마지막을 감사로,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자물쇠를 채우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이어야 되고, 이게 하루여야 되고 한 달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미래를 향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때 우리는 그 내가 죽음 직전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